25장까지 읽었습니다. 순환의 한 주간 화요일 날 주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24장에 가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마지막 때에는 믿는 사람들도 유혹하리라, 넘어지게 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재난의 징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이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린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자기가 그리스도지요, 안상홍이가 자기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이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가 그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사람들이 너무 무지해서 영적으로 몰라서 거기에 다 넘어가고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죠.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다.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11절 같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 불법이 성하겠다. 정상적인 생활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꽃이 오리라.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에 주님이 이제 오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23절 가겠습니다.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사람들이 일어나서 여기저기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런다. 그래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33년 동안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심판의 날에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분만이 그리스도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29절 가겠습니다.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이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승천하시는데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구름 타고 오시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30절에도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돌려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은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때에
구름 타고 오시리라. 아무도 모르게 호련히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35절, 36절 같이 읽어요.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천지는 혹시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언제나 영원 무궁토록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날과 그때 무슨 날을 말씀할까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성경의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뭐 남았어요? 재림 남았습니다.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만 남았지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이 말씀은 결코 변치 않는다.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언제 재림하실는지 모른다. 오직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재림하실는지는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늘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특별한 비밀한 것입니다. 뭐 이장님이 같이 담이 선교회 몇 년 몇 월 며칠 날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얗게 소복하고 일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매일 기다리다가 예수님 그날 오셨어요? 안 오셨죠. 그래서 감옥 갔습니다. 이장. 그 이장님이 뿐만 아니라 많은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언하다가 다 맞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셨던 우리나라 어떤 목사님도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 그랬지 그 해를 모르지는 않다. 그 해는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래서 몇 년도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냥 구설수에 오르고 그랬어. 그날과 그때는 그 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 시점은 모르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오시리냐?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갑자기 오신다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죄 짓고 범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 그때에 인자가 오리라.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언제 어느 때 오시느냐? 특별히 흰 예복 입고 모든 거 다 전폐하고 찬송하면서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금식하고 기도로 준비할 때 그때 오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할 때에 두 사람이 밭을 맬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맷돌질할 때 맷돌 아시죠? 콩도 갈고 이렇게 가는 맷돌질할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데려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휴거라고 하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휴거.
휴거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다가 일어났더니 거기 아내도 없고 아이들도 없는 거예요. 다 찾아보고 그래도 없어요. 호의 신문이 발행됐는데 많은 사람이 휴거됐다는 거죠. 아내와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남편이 신앙을 갖지 않았어요. 아내와 자식들은 휴거, 들림받아서 하늘에 올라갔는데 남편은 못 간 거죠. 일상생활하는 동안 그렇게 주님이 오시리라.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우리와 같이 그러므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상생활하면서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25장에 3가지 비유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고요.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고요.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세 비유 다 한쪽은 주님 앞으로, 한쪽은 버림받은 쪽으로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열처녀의 비유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5처녀와 지혜 있는 슬기 있는 5처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신랑을 맞으러 갈 때 필요한 것이 등입니다. 등인데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등은 불을 밝힐 수가 없어서 그것은 허당입니다. 꽝입니다. 안 됩니다. 등에 기름을 준비해. 성령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사람만이 신랑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도 늘 그렇게 해야 돼요. 신랑을 맞으려고 준비한 사람은 등에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오시는 시간까지 졸며 자지 아니하고 기다리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대충 사는 사람들은 등에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이 내가 기다렸던 시간에 안 온다고 그냥 잠을 자고 있다가 신랑이 올 때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늘 평소에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 성령 충만해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졸며 잘세, 졸며 자면 안 되고요. 달리다고 일어나야 돼.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이 깨어 일어나도록 이렇게 어지러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일어나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런지 모르고요. 내게 이익만 있고 내게 좋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좋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나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웃이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준비하면서 살라는 건데,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고 세상을 따라가니까 깨우치시느라고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도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많고요. 수요일에도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점점 늘어갑니다. 주일날에도 오전에만 예배 드리고 끝나는 교회가 점점 늘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깨우치시고 각성케 하기 위해서, 깨어 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도하라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것입니다. 깨닫고 일어나는 자는 살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여기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는 그러한 회개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보면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 말은 믿음은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지 빌려주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아내 치마 폭자를 붙잡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남편 바지가리 자락 붙잡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기 그 전에 회개해야 되고요.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요.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만 알면 그때에 가서 준비하면 되는데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언제 어느 때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24장 42절이나 25장 13절이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이 요지예요. 깨어 있어야지 된다. 그래야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휴거할 수 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금 1달란트는 엄청난 고가의 그러한 단위입니다. 1달란트가 수십억 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 달란트는 화폐 단위로 쓰이기도 했지만 재능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죠. TV 탤런트가 재능이라는 말입니다. 그쪽에 재능이 있어서 활동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재능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충성스럽게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주님이, 주인께서 돌아와서 회개, 결산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21절 말씀이에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신 주님의 희망의 메시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와서 결산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또 말씀하세요. 23절 같이 읽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주님이 우리에게 5달란트를 주셔서 5달란트를 맡겨서 칭찬받았어요.
2달란트를 맡겨주셔서 2달란트를 남겨서 또 칭찬받았어요. 100% 맡겨주신 것에 100%더 이익을 남긴 거지요. 몇 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준 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그것을 주님은 지금 묻고 있어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를 주셔서 열심히 구르면 되는 거예요. 설거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설거지야, 청소 잘할 수 있는 사람 청소, 주방일 잘할 수 있는 사람 주방일, 가르치는 일, 찬양하는 일, 전도하는 모두가 다 다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주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도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게 내 생각이죠. 내 생각. 주님은 주인은 그것을 맡겨둘 때에는 땅을 파고 묻어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마음껏 가지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쓰라고 써서 없어지면은 그래도 괜찮다. 열심히 써라. 녹이 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녹이 슬어서 쓰지 못하기보다는 여러분, 달아서 못 쓸 정도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녹이 슬리면, 동록이 슬면 못 씁니다. 그러나 열심히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사용을 해서 달아가지고 못 쓰면은 그때는 주님이 또 새 거를 주시는 거예요. 동이 나서 못 쓰니 차라리 나는 달아서 못 쓸 정도로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돼. 이런 결심.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내게 주신 재능 달란트를 다 땅속에 파고 묻어두고 말았어요. 26절 보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차라리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았을 것이다. 28절 보세요.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5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1달란트인지 누구든지 다 주셨어요. 이것을 땅속에 파묻어 놓으면 안 돼요. 사장시켜 놓으면 안 돼요. 마음껏 활용하셔야 돼. 다 떨어져도 괜찮아요. 이익을 남기지 못해도 괜찮아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셔야 돼. 충성스럽게. 나는 나이가 다 지나서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뭐 할 일이 없는데, 그래도 할 일이 있어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몸으로 육체로는 할 수 없어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기도가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마지막 3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31절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는 오른편에, 택함받지 못한 자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복받을 자들.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복받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복받은 자들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자임을 믿습니다.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행복을 바이러스가 되어서 계속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임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우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하루 주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선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어주시고 불러주시고 이제 또 주의 일 맡기셔서 파송하시니 감사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같이 잘 감당하며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